댄징거 4640조 구원의 인간적 자원.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인간에게 사랑이 계시되지 않을 때, 인간이 사랑을 만나지 못할 때,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할 때, 사랑에 깊이 참여하지 못할 때, 인간은 자기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남게 되며 그의 삶은 무의미하다. 이미 말한 바 있듯이 구속주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인간에게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 되시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써도 좋다면 이것이 구속 신비의 인간적 근거이자 특성이다. 이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인간성에 깃들어 있는 위대함과 존엄성과 가치를 다시 발견한다. 구속의 신비 안에서 인간은 새롭게 표현되며 어느 면에서 새롭게 창조된다. 확실히 인간은 새롭게 창조된다.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무릇 인간으로서 자기 삶에 급조되고 불완전하며 때로는 외적이고 심지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척도와 기준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안정과 불확실, 자신의 약함과 죄 많음, 자신의 삶과 죽음을 그대로 안고 그리스도께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자신의 존재 전체로 그리스도께 몰입하여야 한다. 다시금 자기를 발견하려면 강생과 구속의 진리 전체를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만일 그 안에서 이 내밀한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은 하느님을 흠숭하는 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커다란 경탄에 있어서도 결실을 맺는다. 인간이 그토록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다면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내주시었다면 창조주의 눈에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이겠는가. 사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이 지극히 큰 놀라움을 일컬어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 달리 그리스도교라고도 일컫는다. 이 놀라움으로부터 이 세상 안에서 행하는 교회의 사명, 더더욱 현대 세계 안에서 행하는 교회의 사명이 비롯된다. 바로 이 놀라움과 아울러 신념과 확신, 바로 자신의 내밀한 본성상 신비롭고 감춰진 방법으로 참된 인본주의의 모든 부분을 살아있게 하는 신앙의 확신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댄징거 5101조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요한의 첫째 서간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곧 하느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그에 따른 인간의 모습과 여정을 매우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성인은 같은 성경 구절에서 그리스도인 생활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로 자기 삶의 근본적인 결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사랑의 중심점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을 간직하는 동시에 거기에 새로운 깊이와 넓이를 부여하였습니다. 창조와 구원 역사에서 사랑의 일치. 우리는 근본적인 두 낱말을 숙고하였습니다. 곧 세속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낱말인 에로스와 신앙 안에 뿌리를 받고 신앙으로 형성되는 사랑을 드러내는 아가페입니다. 이 두 개념은 흔히 올라가는 사랑과 내려오는 사랑으로 대비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른 구분으로 가지려는 사랑, 탐욕의 사랑과 내어주는 사랑, 호의의 사랑, 그리고 여기에 때때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랑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철학적, 신학적 토론에서 이러한 구분들은 종종 서로 명확히 대립될 정도로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내려오는 사랑, 주는 사랑, 곧 아가페는 그리스도 교의 전형인 반면에 올라가는 사랑, 가지려는 사랑, 탐욕적인 사랑, 곧 에로스는 비그리스도교 문화, 특히 그리스 문화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핵심 관계들과 단절되어 하나의 동떨어진 세계, 찬미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 삶의 복잡한 구조에서 결정적으로 떨어져 나간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로스와 아가페, 올라가는 사랑과 내려오는 사랑은 결코 완전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측면의 이 두 사랑이 사랑의 동일한 실제 안에서 올바르게 일치하면 할수록 일반적으로 사랑의 참된 본성은 그만큼 더 잘 실현됩니다. 에로스가 처음에는 커다란 행복을 약속하는 매혹으로서 탐욕적이고 올라가는 사랑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수록 자신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더욱더 추구하게 되며 사랑하는 사람을 점점 더 염려하고 자신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가페의 요소가 이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로스는 타락하여 그 고유의 본성조차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인간은 내려오는 사랑, 주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줄 수만은 없으며 받기도 하여야 합니다. 덴칭거 5103조 까리타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사랑 실천
세월이 흐르고 교회가 더 널리 퍼져 나가면서 사랑의 실천은 성사 집정과 말씀 선포와 더불어 교회의 본질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부와 고아, 죄수, 병자들과 온갖 궁핍 속에 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은 성사 집정과 복음 선포만큼 교회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서와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듯이 사랑의 실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사랑, 카리타스는 언제나 필요하며 가장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은 당파와 이념에서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 실천은 세상을 이념적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이 아니며 세상의 전략에 일조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언제나 필요한 사랑을 지금 여기에 현존하게 하는 한 방법입니다. 사랑은 오늘날 개종 권유라고 하는 어떤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거저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들 바람이 이 기쁨 말해주네. 심장의 고동소리 생명의 메아리가 나의 영혼 휘감네. 그대여 날 안아줘요. 그대여 영원히 살아요. 이 순간의 벅찬 기쁨 주님이